얘기가 아니라 좀 같이 없어요 그런 거. 종이를 왜 안 주냐면 해마다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쓰레기야. 그래서 이제 나무들을 살리려고 이제 종이 같은 거 안 줘요. 종이에 쓸 것도 없어요.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써도 뭐 똑같고 안 써도 똑같고 내가 이제 깨달은 거야. 쓰면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나아지는 게 개뿔 없어. 그래서 그냥 같이 고민하고 질문하시고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그래봐야 뭐 끝나는 시간은 다 똑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 제목이 종교개혁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두 글자가 합쳐진 거죠. 하나는 종교하고 하나는 개혁이에요. 어떤 거 먼저 할까요? 정하세요 빨리. 아니 어떤 거 먼저 할까요? 종교. 사실 저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아주 표현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이야기할 때 종교를 개혁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개혁하자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교회개혁이라고 안 하고? 아니죠.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고민을 안 해요, 사실은.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종교란 뭐고 교회는 뭐냐? 왜 교회개혁이라고 안 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뭘 개혁해야 된대요? 그럼 다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명성교회 사태가 좀 심각한 것 같지요? 하나도 심각 안 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성교회 뭐 세습 이야기 하는데 더 심각하게 세습하는 건 북한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교회 세습이라는 게 과연 용어 자체가 성립이 되는가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떠들어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저는 못 봤는데 뭐 JTBC에 어떤 목사님 나와가지고 난리 쳤다면서요.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교회개혁이라고 얘기를 안 할까? 왜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할까? 도대체 개혁이란 뭔가? 그럼 종교는 뭐고 교회는 뭐죠? 이거 먼저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종교는 뭐예요? 아니니까 여러 개일 때도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종교가 뭐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가 뭐예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다 했던 거예요. 제가 속상한 게 뭐냐 하면 다 했던 건데 그때는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이렇게 고민할 만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얘기 같은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제가 늘 기다리는 게 뭐냐면 다 와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또 확 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교회가 갈리는 거예요 자꾸. 패싸움 하듯이. 그래서 무슨 세미나 하겠다라고 가면 어디까지 참석해야 될까요? 다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교사 세미나도 아니고 사역자 세미나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왜 다 오라고 그러냐 하면 오늘 이걸 얘기를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또 다르지요. 종교가 뭐예요? 이 정리가 지금 우리가 안 되잖아요. 종교가 뭐예요? 이현숙 집사님 종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교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신과 인간의 관계 전체를 종교라고 해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개념이 정리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고민이 없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면 종교는 무엇과 인간이 아닌 절대자, 인간이 아닌 절대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싸잡아서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종교라고 얘기해요. 이게 철학의 기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학문이 돈벌이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대학 나오면 교양으로 철학 다 배우잖아요 사실. 근데 학점 따려고 배웠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없는 겁니다. 철학의 출발이 뭐예요?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그럼 인간이 아닌 절대자 신은 도대체 뭐냐? 그럼 신과 인간은 어떤 관계냐?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그 존재론적인 고민이고 자기 성찰인데, 우리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뭘 전공해서 어떻게 돈 벌어야 되지, 이 생각을 하지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다 나왔는데도 이런 기초적인 게 정리가 안 돼요. 예수 믿는데도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가 뭡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하려고 했던 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죠.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가 아니라. 근데 지금은 인본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교회 문제 없어요. 내가 볼 땐. 뭐 그 얘기 하더라고. 뭐 재벌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줘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택배 아저씨가 오셨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망설이는데 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아.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교회는 뭐지요? 아이고 허구날 하잖아요.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번 주부터 조직신학 연재하는데 여러분 그 서식지에 조직신학 연재하는 거 좀 읽으셔야 돼요. 그거 읽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리는데 매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읽으셔야 돼요. 그게 아주 기본이고 신앙의 기초거든요. 신학이 없는 종교는 뭐예요? 미신이에요. 우리 오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미신 섬기는 거지. 하나님과의 신과의 인간의 관계, 우리식으로 기독교식으로 정의하면 누구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리한 걸 뭐라고 그래요? 신학이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신학이 없는 거예요. 이 신학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실천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신앙에서 신학을 빼버리면 뭐가 되죠? 미신이 된다니까요. 한국 교회는 미신이에요. 뭐가 없어요? 신학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장로교인입니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장로교 신학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도 장로도 장로교 12신조가 뭔지를 몰라요. 장로교 신학을 집대성하고 그냥 엑기스를 쫙 뽑아서 12봉지로 만든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장로교 신학의 12가지 핵심, 그래서 12신조라고 얘기하는데 12신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뭐 되는 거예요? 미신화되는 거예요. 그 미신화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복주의예요. 미신화되는 현상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만약에 명성교회가 개척교회고 가난한 교회라고 합시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교회 물려줬습니다. 세습이라고 난리 치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교회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안 보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쁜 거예요, 지금. 만일 명성교회가 금남교회처럼 다 찌그러져가는 교회고 가난한 교회고 거기 가면 개고생하는 교회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목회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세습이라고 난리칠 인간이 어딨냐고요. 그거는 되고 교회가 건실하고 사람 많이 모이니까 그건 아들한테 주면 안 되고, 이런 논리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물질주의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를 이어서 교회를 피 빨아먹겠다 뭐 이런 기사를 쓰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놈들이. 근데 우리도 그거 보면서 교회가 큰일 난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세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뭘 어긴 것?
교회 법과 절차를 어긴 걸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아들한테 물려줬다는 게 문제다. 이게 문제인 거야. 이런 사고가. 우리 사고가.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그걸 문제라고 떠드는 그 목사가 진짜 아주 그냥, 우리는 이런 고민을 안 해요. 종교개혁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명성교회 얘기가 지금 계속 인터넷에 뜨고 뭐 이러면서 이 강의를 좀 달리 생각해야 되겠다. 이거 무슨 종교개혁자가 누구냐 안 알아서 뭐하냐. 도대체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이란 뭐냐. 우리는 교회를 자꾸 개혁하려고 한다고요.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를 개혁하겠다라는 건 누구를 개혁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머리가 예수인데. 그 미친 소리 하는 거잖아요. 교회 개혁 운동은. 그럼 교회의 머리인 예수를 잘라내고 우리가 머리가 되겠다는 게 교회 개혁 운동이고,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어떻게 하자? 회복하자예요. 교회는 도대체 뭐냐? 교회가 뭐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적어도 장로교인이니까, 장로교 병남씨 고미자 권사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돈을 막 아낌없이 보내려고 했던 병남씨, 우리 다 들었어. 일로 앞으로 늦었으니까. 100만 원도 아니고 씨, 보내려고 그러면 100만 원을 보내라고 그래야지. 97만 원을 왜 보내라고 그래? 왜? 교회가 뭐냐? 일반 신학적으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부탁드리는데 소식지에 연재되고 있는 조직신학 반드시 읽어야 돼요. 가장 쉬운 책을 정리해서 다시 제가 쓰는 거거든요. 괜히 면을 늘리려고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에서 신학을 빼면 미신이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난 신학 모르는데 교회 다녀요. 난 그냥 평신도라서 신학 몰라도 돼요. 그냥 그 사람 중세로 보내야 돼요. 그 사람 천주교로 보내야 돼. 그 사람 장로교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장로교는 주일학교 때부터 대소리 문답 가르치는 거다 안 가르치는 거다? 대소리 문답이 신학인데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교단도. 장로 되겠다고 시험 보러 온 사람도 장로교 12신조 쓰라고 그러면 거품 물어요. 왜 이렇게 문제 어렵게 내냐고. 제가 찍혔잖아요. 칼빈주의 5대교로 써라 하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걸 내니? 아니, 장로교회 장로가 되겠다는 사람이 칼빈주의 5대교리를 모르고 장로교 12신조를 요약해서 쓸 수 없으면 하질 말아야지. 교회를 뭘 어떻게 하려고? 응? 그렇잖아요. 미신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다 우리가 다 공모해서. 그래서 기복적이고 인본적인 게 뭔지도 모르는 게, 지금 교회를 기복적이고 인본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목사 장로거든요. 왜 그래요? 또 대답을 못해. 신학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해요? 그건 뭐지요? 신앙이에요. 근데 그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뭐가 없는 거예요? 신학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들 만나서 얘기하고 목사 마누라들 만나서 얘기하면 속이 뒤집어지는 게 그거야. 이 사람이 사모래는데, 목사 부인이랬는데 하는 소리 들으면 무당 굿하는 소리를 해. 그 여자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신학이 없는 거예요. 사모로서의 신학이 없는 거예요. 사모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에 사모학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진짜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목회를 10년, 20년 했으면 사모들이 기본적으로 뭐는 알아야 돼요? 신학은 알아야 되냐, 기본적으로. 사모학까지는 아니어도. 아니, 신학교에 사모학이 있어요. 사모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리한 교리죠. 저 아주 있어. 이분을 어떻게 좀 해줘. 응? 그런 것까진 기대하지 않더라도, 도대체 자기가 사모가 될 마음이 없었는데 남편이 필 받아서 신학교를 갔더라도 사모가 되고 났으면, 그것도 장로교 교인이라면 좀
조직 신학도 좀 읽어보고, 기독교 강요도 좀 읽어보고, 장로교는 도대체 뭐지? 이런 신학적인 고민이 좀 있어야지. 그럼 권사님들은 거기서부터 자유한가요? 아니잖아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화책으로라도 읽어라. 기독교 강요 만화로도 나왔다. 만화책으로라도 좀 읽어봐라 좀. 주일학교 교사들은 여기서 자유합니까? 신학이 없는 주일학교 교사가 애들을 뭘 만들겠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에서 뭘 빼버리면, 신학을 빼면 뭐가 된다고요? 무당 굿하는 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문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성도들이 화내는 거예요. 왜 목사님 성경 강의하냐고. 왜 신학 강의하냐고. 설교가 신학 강의야, 이 바보야. 설교라는 말이, 강도라는 말이 뭐라고요? 신학을 강의하는 거야. 성도교회 설교는 설교가 아니래. 신학 강의래.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설교는 예와 뭐 있었던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는 뭘 설명한 거예요? 이런 구약의 모세오경을 재해석한 게라고 제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메시아 신학이 있다니까요. 바울의 서신 전체는 뭐예요? 신학이에요. 그게 바울의 설교예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설교는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라고 신학적인 고민인 거예요. 이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강의를 하고 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내가 또 삽질을 했구나. 이게 이해를 못한다. 교회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부르심을 받았죠?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죠?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죠? 구약으로 얘기하면 애굽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죄로부터, 구약에서는 어디로? 가나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죄에서부터 구원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정리하면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이승에서, 이 세상 세승이 이승하고 이 세상하고 합친 거예요. 이걸 또 이렇게 이세승이라고 써놓고 집에 가서 이게 뭐더라? 이 세상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교회가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디를 지향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들의 꿈이 사람 많이 모으고 뭐 성장시키는 게 꿈이라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목사의 꿈, 목사의 열망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어디까지 이끌고 가겠다? 하나님 나라, 모세의 꿈이 뭐겠어요?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는 거지, 안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모세는 범죄한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죽여서라도 나머지 사람들이라도 어디 가야 돼? 가나안 들어가야 돼.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왜 믿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잘 되고 복 받으려고 믿지요. 그러니까 야단 맞으면 뛰어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성경대로 살아라고 하면 목사님 그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살긴 너무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 세례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세례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게임은 이제 코를 끼는 거야. 이제 내일 이제 교회를 안 나온다. 이제 오늘 밤에 고민하다가 우리 다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점집 찾아다녀도 되고 무당 불러서 구태도 돼요. 굿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미자 권사님? 저런 사람을 잘라야 돼. 이때. 방 권사님, 굿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 얘기 하라니까 왜 자꾸 나 있어요. 없긴 왜 없어요. 있어요. 아니 바알과 아세라 섬기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잖아요. 잘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현혹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경외하고 농사 지었는데 다 망했는데 옆집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농사를 배우려고 갔더니 그 인간이 그러는 거야. 야, 니네 여호와는 목축의 신이야. 우리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이야. 그러니까 너 농사 지어서 돈 벌려면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움직인 거잖아요. 왜? 이제는 어디에서 안 사는데? 광야에서 안 사는데,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이제는 양 키우고 소 키워 사는 시대가 아니라 뭐 해야 되는데? 농사, 우리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농사 짓는 거 아니고 애들 대학 보내야 되고 이런데 하나님 섬겨서 어떻게 복받아? 학원 보내야지. 어떻게 예배해서 얘가 좋은 대학 가? 보강 가야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시험 때 되면 애들 빨리 집에 보내서 목사님 공부시켜야 돼요. 내일 기말고사인데 애들 주일 저녁까지 잡아두면 안 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냐? 우리가 뭐 다르냐? 똑같지 않냐? 기말고사니까 이번 주에는 주일 찬양 예배 못 나올 것 같아요. 시험 있어서 학원에서 쪽집게 보강하니까 주일 예배 이번 주엔 참석 못하고. 뭐가 다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어디에서 잘 되려고?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잠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교도 어디서 잘 돼요? 이 땅에서 잘 돼요. 뭐가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없을 뿐이에요. 에? 아니 우리 살면서 뇌물 받고 부정식품 만들고 이런 사람들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되잖아요. 심판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잘 돼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잘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LG는 조금 착하지. 삼성이나 뭐 이런 대기업들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게 깨끗하게 기업을 경영해서 수백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뭐 세계 100대 재벌의 이름이 올라가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잘 되잖아요, 대대로. 그죠? 아니 이병철 씨가 모아놓은 재산 그 자식들 아무것도 안 해도 앞으로도 수십 대는 먹고 살 거리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죠? 우리는 그만한 돈이 없어 봐서 만약에 1조만 갖고 있어도 몇 대가 먹고 살겠어요? 1조만 갖고 있어도 1조만큼의 부동산만 갖고 있어도요 3대요? 그걸로 딴짓거리 안 하는 한 마르고 닳도록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니 명동에 서울 한복판에 제일 비싼 빌딩이 한 채 얼마 하겠어요? 그거 한 채 갖고 있으면 월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1조로 그걸 하나 산다면 그 서울역 앞에 있는 큰 건물이 뭐죠? 대우사옥이죠. 우리 뭐 아는 게 또 이게 뭐 대우사옥이잖아요. 대우사옥이 지금 1조 갈까요? 1조 안 가요. 대우사옥 가지고 있으면 몇 대가 먹고 살까요? 마르고 닳도록 먹고 살아요. 지진 나서 무너지지 않는 한, 거기에 폭탄 떨어지지 않는 한.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점치고 다니고 북타고 뭐 별짓 다 해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어쩌면 더 잘 살지 몰라요. 온갖 권모수수 다 쓰고 살인 청부하고 살아도 잘 살지 몰라요. 단 하나가 다른 거예요. 뭐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없다. 근데 우리가 이게 희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개고생합니다. 개고생하잖아요. 그냥 세금 원천징수 당하고 그냥 막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고민이고, 근데 그냥 하나가 다른 거예요. 뭐? 나에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도 없다면,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교회 나오지 마라. 그냥 나가서 사기치고 그러고 살아라. 아니 경제사범이 돼서
뭐 많이도 생각 안 하고 20억을 사기쳤어. 20억. 야, 이원섭 20억 사기치면 몇 년 받냐? 20억 사기쳐봐야 5년 살고 나오면 끝나요. 가장 쉽게 돈 버는 법이에요. 어렵게 취업할 필요 없어요. 응? 어렵게 취업할 필요 없어. 주성범 잘 생각해. 그냥 2, 30억 사기치고 자수해. 자수하면 뭐 받아요? 가명 받아요. 들어가서 주일날 교회 열심히 가고 모범수로 일찍 나와. 그러면 뭐가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 20억 내 거 되는 거예요. 안 뺏겨요. 그거 뺏겼으면 우리나라 정의사회 됐어요. 그거 안 뺏겨요. 다단계 왜 잡혀 들어갈 줄 알면서 해요? 우리나라는 경제사범 처벌이 약해요.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술 먹고 교통사고 나면 가중처벌해야 됩니까? 정상참작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정상참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직업이 운전하는 거야. 그러면 가중처벌해야 돼요? 정상참작해야 돼요? 가중처벌에 우리나라는 정상참작해줘서 감형시켜줘요.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 사람 직업이 운전인데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 죽였어. 이러면은 영원히 운전 못하게 하고, 그죠? 또 죽이래도 은혜 없어 권사님이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 직업이 운전이니까 감형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훌륭한 복지국가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요 너무 잘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혼돈하고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런 이상한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에서 깨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잘 돼요. 부정식품 만들어서 수백억을 벌었어요. 그 사람 몇 년 살고 나올 것 같으세요? 내가 대통령 되면 그 놈은 죽을 때까지 지가 만든 거 먹여야 돼. 스트레스로 죽어버리게. 그죠? 농약 콩나물 재배해가지고 수억을 벌었어. 그 사람 몇 년 살고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떤 때 뉴스 보면요. 불구속 기소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재판 가면 그냥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화나잖아. 여러분 화나세요? 그런 거 들으면? 화나잖아요. 아유 판사가 돼야 돼. 아주 그런 놈의 새끼 그냥 사형해버려야 돼. 그죠? 판사가 형을 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라고 하면 교회는 딱 하나예요. 무엇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목사 마음에도 내가 그냥 아무나 다 끌어들여서 교세를 늘리고 성도 숫자 늘리고 이게 목적이면 뭐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전도한다고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영혼 얻기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뭐 한다고요? 너보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데 이게 무슨 전도냐? 그게 진짜 전도냐? 오늘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교회가 뭐냐? 장로교 신학에서 교회가 뭐냐? 이거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집단입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또 이러면 또 대답을 안 해. 죄송해요. 우리 교회란 말을 뺐어.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정황과 증거가 명확한 사람은 그 사람을 교회에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여러 번 기회를 주고 여러 번 시험을 하고 검증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고 이런다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물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겁니까? 나가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요 지금은 나이트클럽보다도 못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만약에 이태원에 클럽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여보내주겠어요? 안 들여보내줘요. 물 버린다고. 어?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닌 거야. 지금 교회가 나이트클럽보다도 못한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물을 흐리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끌어들이면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 나가 교회 물 흐리지 말고.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손님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저씨 들어오면 안 돼요. 이래야 되잖아요. 아저씨 때문에 무르르해져요. 우리가 어장 관리하라고 돈 받는데 깍두기 아저씨들이 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볼 때 교회는요, 나이트클럽보다도 못한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이걸 고민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교회개혁이 아니라고요. 제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원을 세우는 이유는 뭐 하라고? 어장 관리하라고, 수질 관리하라고. 누가 와서 깽판 치면 불러서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야, 여기는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와서 너 깽판을 쳐. 너 그러려면 나가서 해. 어디서 돈지랄이야.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돈 있는 사람이 나갈까 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어디 와서 권력이야. 너 나가서 그래. 교회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 너처럼 와가지고 돈 가지고 갑질하고 무슨 뭐 세상 권력 가지고 뭐 난치하고 이런 사람 너 우리 교회 너 있으면 안 너 나가 이래야 되는데 나갈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물 좋은 나이트클럽은 아저씨가 아예 못 들어오게 막을 뿐만 아니라 몰래 어떻게 구멍 파고 들어와도 뭐 한다고요? 귀신같이 쫓아내죠. 그렇다고 제가 가본 건 아니에요. 또 가봤다 그러지 말고. 저는 어디 가야 돼요? 요 앞에 있는 나이트클럽 가야 돼요. 요 앞에. 여기가 유명한 데라면서요, 전국적으로. 너 어떻게 알아? 이야, 이게. 아니, 춘천, 여기가 나는 여기 밑에 남부시장 있는 데가 난 그저 그런 데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전국에서 유명한 데래요. 몇 손꼽히는 데래요. 그 개돈 타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응? 아니, 이제는 교회가 진짜 제가 생각할 땐 나이트클럽보다도 못하고 조폭보다도 못한 게 교회예요. 조폭들은 의리라도 있잖아요. 응? 교회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자들은 뭘 개혁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오늘 인본주의자들은 올해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뭘 얘기하냐면 뭘 개혁해야 된대요? 교회를 개혁해야 된대요. 제가 그 얘기를 올해 1년 동안 가만히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개혁하자는 거야? 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지? 종교개혁 뭐 심포지엄이라고 별짓을 다 하는데 종교를 개혁해야 되는 거야?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개혁해야 되는 거야? 교회 조직을 개혁하자는 거야?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건 뭘 개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려면 정말 지도자들이 선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용납해주고 기회를 줘도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가치를 끊임없이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쫓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점잖은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칠이라고 하는 거예요. 칠이. 칠이라는 말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더 이상 교회에 두면 안 된다예요. 그래서 칠이의 최종적인 칠이가 뭐예요? 출교예요. 출교는 뭐예요? 천국 못 간다. 교회를 떠나라가 아니에요. 너는 기독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 말은 너 천국 못 가. 이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우겨도 넌 천국 못 간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권세, 치리권을 가지고 교회가 재판했는데 너는 천국 못 간다. 그 최종적인 판결이 출교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치리하지 않아요. 왜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그냥 어떻게 건전한 교회를 만들길 원하고 여기서 어떻게 좋은 교회, 소문나는 교회를 만들길 원하지 우리가 다투고 싸워서라도 천국 가겠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한편 단편적으로만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는 광야를 애굽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늘 무엇과 비교하는 거예요? 애굽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데 똑같이 무엇과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직장에서는 제도가 이렇고 우리 직장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냐? 왜 교회는 그렇게 하냐 하면 교회는 어디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한다. 세상은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인본주의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독재, 누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이 얘기하면요 지금 거품물 사람 많아요. 교회는 독재하는데요 이러면요 난리지겨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인가요? 독재인가요? 여러분들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독재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독재. 그게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의지하고 상관없어. 내가 보기 좋으면 땡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사를 두니까 교회도 감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감사를 둬서 우리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계실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데. 네? 우리끼리 다 알아서 하는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날마다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런 제도 만들어야 돼. 이런 제도 도입해야 돼. 이런 규정 만들어야 돼. 왜?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찬송에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